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오늘은 메뚜기 재앙의 의미입니다. 메뚜기 재앙의 의미. 오늘부터 요엘서가 짧은 책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대선지서는 두꺼운 것이고 소선지서는 얕다는 의미,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소선지서가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이 적은, 분량이 적은 거예요. 여기 요엘도 3장까지만 있죠.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요엘서가? 빨리 열어봐요. 3장까지 있죠? 맞습니까? 예, 3장까지. 그러니까 짧아요. 짧은 것이지만 분량만 적은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소선지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와 그 시대를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선지서는 자신이 원해서 선지서가 아니라 선지자는 자신이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수납자예요.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과 진리를 보이시고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아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영감을 받는 사람들. 선지자는 하나님 영감을 받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이 연구한 이론이나 사상을 발표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요엘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래요. 요엘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의 의미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말씀에. 부두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 사람이라 뜻이래요.
괜찮죠?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설득을 당한 사람이란 이름 뜻이 얼마나 멋있어요. 전진아의 이름은 전진하는. 난 잘 모르겠지만 쟤는 저 전진하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설득당한 사람. 요엘의 아버지가 아버지 부대엘이 하나님께 감화를 받아 자식을 낳아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 이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증가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메뚜기,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노인들도 그런 재앙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인들도 후손들에게 전해주라고 했던 거예요. 메뚜기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메뚜기 온갖 종류가 쳐들어왔어요. 자, 4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4절.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런 글들을 여기서 이런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메뚜기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메뚜기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요엘서 1장에는 이것이 메뚜기 재앙이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을 군대용어로 설명한 것이고, 요엘서 2장은 군대 침략을 메뚜기용어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런 걸 좀 떠나서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요엘서 1장에는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인 것이 분명해요.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예, 메뚜기의 이빨이 바로 사자의 이빨 같다. 그 메뚜기들 끼친 해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주시죠.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예, 그러니까 메뚜기란 뜻이 이해가 된 게 뭐냐면, 포도나무를 멸했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어. 또 12절도 읽어주세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예, 만약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도시가 파괴되고 백성이 칼에 죽었을 텐데, 메뚜기가 쳐들어왔으니까 나무가 말갛게 벗겨졌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요엘서 1장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거 저런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왜 메뚜기 재앙이 왔는가? 이거 한 가지 여기에 딱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 실제로 세계 역사 가운데 메뚜기 재앙은 흔히 볼 수 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돼지를 아시죠? 옛날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읽어봐서 영화로도 나왔어. 이 영화에 보면 중국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와서 땅을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654년에는 대만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농산물을 모두 쓸어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8,000명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2004년에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수십억 메뚜기도 수십억 마리가 침입해서 국가 1년 곡식 생산량의 4분의 1을 먹어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는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그것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오늘 요엘에 나타난 메뚜기 재앙의 핵심이 뭐냐?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갈수록 지금 어렵죠. 갈수록 어렵고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그래요. 나 우리 교회는 별로 힘든 일이 없고 잘 나가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고 좋은 일들이 있으시기 바라고.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잘 되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야, 예수 믿으면 다 너처럼 잘 돼.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반드시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리 심판이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엘 2장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예, 로마 군대의 침략을 메뚜기의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대 앞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역사 속에 일상적인 재앙이 아닌 대재앙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사는 세상은 무질서가 많아요. 인간이 죄가 워낙 어마어마해서 대자연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대자연 속의 무질서 때문에 모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는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메시지는 메뚜기 재앙이 종이 울리는데 예비종 있죠. 예비종에 불과하고 더 큰 국가적인 재앙이 올 것인데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모두 망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뭘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믿음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국가적인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요일이 말하는 것은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예정하고 계시다는 예비종.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림 때 그 어마어마한 이말 재앙의 예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 그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은 이것도 눈치를 챕니다. 요엘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메뚜기, 지진, 태풍, 인간의 질병, 조류조금, 구제역,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뭐죠? 마스크 쓰고 다닌 게 코로나.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교회도 예배가 저기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와 어저께 그 야구 뭐 했죠? 야구 하여튼 시작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더만. 하여튼 이런 그 엄청난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얼마나 쫄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것들을 보면서 세계적인 영향을 주는 재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겼는데 심판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다 지나갔으니까 괜찮아요. 아자. 아니고 우리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 조심해야 돼. 우리는 죄악 가운데 가면 안 돼. 잘못된 걸 회개해야 돼.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얼마나 죄가 악한지.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끔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건 하나님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는 지옥의 재앙은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배짱도 좋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들은 인류에게 최대 재앙의 날이 온다는 예비종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자, 하나님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 첫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1장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예,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로 소제를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 전제로 드립니다. 전제는 밥이고 소제와 전제는 반찬이라고 합니다. 반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번제를 드리면 소제와 전제가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밀가루가 없습니다. 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축복이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배경에는 저녁에 밥을 해주셔서 맛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우리 양장로님과 또 우리 하여튼 나머지는 다 알아서 생각하십니다.
양 장로님만 생각났는데, 아, 김순복, 우리 집사님 가정, 윤영무 장로님과, 그 다음에 이상진 집사님과 이정 집사님, 이 세 가정은 기본적으로 참석한 거. 오늘은 최원숙 집사님 가정이 참석했는데, 왜 참석했는가 생각해 볼 때, 봉사하려고 그랬겠지만, 보니까 안대를 하더라고요. 아, 안대하려고 와서 그랬구나. 아, 이건 내 생각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밥 먹으러 들어가서 보면 막 반찬들이 이딴 밖에 쌓여 있어요. 근데 먹고 나오면 다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얼마나 잘 먹는지. 여러분 먹고 싶으면 저녁에 와요. 5시 오면 먹을 수가 있어요. 5시 넘으면은 어디서 있든지 다 몰려와가지고 줄을 쭈르륵 서서 먹고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감사하죠. 자, 어떻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지옥에는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지옥에는 설교한 사람도 없고, 찬송을 듣고자 해도 성가대가 찬양대가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신음소리만 있을 뿐이요. 지옥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으니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렸어. 12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 희락입니다. 가정에 가면 깔깔깔깔깔 웃는 소리예요. 엄마, 아빠, 하하하, 호호호, 깔깔깔. 웃음소리가 들려야 돼. 어떤 집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그거 무장을 풀어요. 무장을 풀고 그냥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 가면 탁 그냥 이 형을 탁 잡고 앉아서 이러면 안 돼. 뭐 지금이야 많이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함이 묻어나와야 돼. 행복해요 행복해. 부모와 대화도 많이 하고 직장에도 희락이 필요하고 교회와도 희락이 필요해요. 교회 오면 성도들은 모두 웃이빨까지 보이면서 하하하 웃어야 돼. 인사하라는 거. 알았습니까? 하하하 웃으면 인사하는 거. 권사님! 집사님! 잘 있었어! 이러면서. 희락이 없으면 다툼과 싸움, 분쟁만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 희락이 없는 곳이고 예배와 희락이 사라지면 그것은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가정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면 문 꼭 닫고 애들은 자기 방 가서 문 꼭 걸어 잠그고 문 두드려도 엄마 나 건들지 마. 뭐하니? 뭐해? 공부해. 공부는 오락하고 있지 뭐.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사랑하는 그대들이요. 집에 가면 문 걸어 잠그지 말고 엄마 아빠 안녕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세 번째 대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4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깨어라. 5절 읽어주세요.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예, 깨어라. 술 취하는 자들이요. 술에 노예가 되어서 술에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술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대재앙 이렇게 술 취하는 사람들을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아, 우리 가정에 내가 깨어나가겠구나. 깨어라. 두 번째 애곡하라는 거. 8절 읽어요.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어려서부터 혼인할 사람을 짝져줍니다. 결혼을 안 했어도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고자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애절하게 울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울라는 거. 하나님, 내 남편이 죽었어요. 애절하게 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예,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밭에 곡식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 직장만 안정적이면 되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돼서 주인을 못 따라보는 것은 소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하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뭐냐? 14절을 우리 안 있지만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장로님 성경 쪽.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예, 부르짖으라는 거. 네 번째 부르짖으라는 거.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려운 것이 내 탓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아서 나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좀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눈 하나 껐다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영적으로 우리는 내가 예민해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진실로 울면서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대재앙이 오면 요엘 선지자 네 가지를 하라고 말했죠. 영적으로 돌돌던 사람은 깨어나고, 세상 의지했던 사람은 애곡하고, 직업만 의지했던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지 못한 사람 진실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나고, 애곡하고, 부끄러워하고, 부르짖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 요엘은 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현세와 내세를 위해서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요. 또 한 가지, 너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 것이냐. 네가 의존하는 것 그것이 완전하냐. 끝까지 너를 지켜주실 것 같느냐 이거예요. 술, 남편, 직장, 형식적인 종교를 의존하지 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메뚜기만 보내도 날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안전한 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엘을 가리켜 오순절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하고 3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일밤 예배에 올라와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온 세계 대재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각각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먹고 성령을 받으라. 거기까지 가야 돼. 성령을 받고 계속 받으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남들도 똑같이 당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은 틀리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만 당한 고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정한 희락이 오는 것, 기쁨이 오는 것은 영적으로부터 오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요. 망했는데도 웃을 수가 있고 잘되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와 내세에 인간이 의존할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다.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대재앙은 그 인간을 근본으로 돌리기 위한, 바르게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다시 가는 과정, 다시 나를 만들어서 이게 다시 빚으니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알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먼저 오늘 예배드린 내 마음속에 희락이 넘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모든 삶에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